4월 11일 에덴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5월 11일 샤밧 예배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안식일 저녁 때 시작하는 저녁 해질 적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데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촛불을 2개를 켜는 의미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캔들 라이팅입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이카 비푸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 되시는 아내나 주부 되시는 어머님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안식일 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먼저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떡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즙이나 포도 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ባት 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더블 포션입니다. 베하르 그리고 베후코타이. 베하르는 산에서 이런 뜻이고, 베후코타이는 내 규례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읽는 토라 포션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27장 34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에레미야서 16장 19절부터 17장 14절까지와 그리고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여서 이 한 주 동안 우리 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책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다 성경책을 펴세요. 레위기 25장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땅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6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땅을 놀리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지으면 지력이 약해져서 소출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땅을 몇 년에 한 번씩 쉬게 한 결과 지력이 회복되어 소출이 많이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력의 쇠함과 회복까지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에게도 안식년을 주면 땅을 쉬지 못하게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때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께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땅도 하나님께 안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안식년에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땅에 안식년을 주듯이 우리들도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안식년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거류자들과 가축과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그 땅의 소유주가 전부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나그네, 그리고 들짐승들도 먹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들짐승에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들도 나그네와 짐승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아멘. 속죄일에는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뿔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뿔나팔입니다. 안식년 속죄일에는 이 나팔을 크게 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희년은 첫 번째 안식년 7번을 지난 후 그 다음해인 50년째 해를 지킵니다. 두 번째, 7째 달 열흘날에는 속죄일로 지키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희년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희년에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년인 50년째 해에는 파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7번째, 신년인 50년째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8번째, 신년인 50년째 해에는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9번째, 신년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해입니다. 10번째, 신년에는 파종하지 않았지만 밭의 소출을 먹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년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소출이 없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소출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년에 파종하지 아니한 밭에서 소출을 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신년에 자기의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기정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레위기 2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1번째, 희년에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12번째,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13번째, 신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연수가 많으면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그것의 값을 적게 매겨야 합니다. 14번째,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안전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항상 풍성한 소출을 내어주는 땅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싶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형통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아서 불통의 삶을 사느냐는 각각 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며 안전하게 거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수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명령하여서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고도 남는 족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을 위하여 6년째 해에는 농사의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도 족하게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7번째 해에도 뼈 빠지게 농사지어 지력이 약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7번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쉬면서 지력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안식할 것인가는 각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주님,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안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토지는 모두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땅의 소유주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몇 천 년이 몇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히 땅에 살지 못하고 잠깐 이 땅 위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져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다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신 것입니다. 땅의 분배는 지파별로, 가족별로 사람의 숫자에 비례하여서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균등하게 땅을 가지고 경작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이 땅을 균등하게 경작을 한다면 이 세상에 극빈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땅을 많이 가진 자와 기업을 크게 하는 자와 땅이 없거나 적게 가지거나 아예 없는 자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큰 격차를 내어 거부와 극빈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골고루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 소수의 사람에게 부가 편중되지 않고 모두 다 고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만드시고 한 사람에게 땅이
과도하게 많이 소유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서는 부의 과중한 편중이 없이 고루고루 잘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을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토지뿐만이 아니라 가옥의 매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셨습니다.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활의 지침서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역대상 2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 토라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가옥의 매매는 첫 번째,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가옥의 매매를 그냥 건너뛴 이유는 그냥 읽어보면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우리 곁에 있으면 너는 그를 도와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가 우리 곁에 있으면 그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하는 자들입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님,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형제가 우리 곁에 있으면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젠가 부자 동네에 재건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대해주는 평수가 작은 그런 아파트를 짓지 말라고 데모를 한 것이 신문 기사로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난한 집의 아이들과 사귀지도 않고 거리를 두고 기피하며 왕따를 시킨다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15년 전 이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말씀한 네 곤욕이 바로 북한 동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주님,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북한 동포들에게 특히 지하 교인들에게 더 많은 양식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2012년도에 중국 공안에 북한 선교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열흘 동안 고생 좀 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 전까지 김정은이가 국경을 폐쇄하기 전까지 한 십몇 년 동안, 10년, 한 11년 동안 북한 지하교회에 위안화를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들여보내가지고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위안화를 전부 합쳐보니까 쌀로 치면은 한 100톤이 넘는 그런 액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하여서 공급해 준 걸 제가 그 통로로 이용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 동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북한에 그렇게 양식을 쌀로 치면 한 100톤 이상을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자를 위해서 돈 구워주지 말 뿐만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돈만 이자를 받지 말고 양식 구워주는 것도 뭐 장리라 그러나요? 하여튼 열 말을 구워줬다면 11말 받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로를 상징하는 사탄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나안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가 거역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구절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면 그를 종처럼 심하게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히브리어로 아흐인데 형제라는 그 의미 외에 친척, 인척, 동족, 같은 종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흐, 형제하고 종하고 에베드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종처럼 부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악덕 기업주들이 동족인 고용인들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들을 하인처럼 부리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동족을 하인처럼 대하는 악행이 근절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너는 그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령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령까지 섬기게 하되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기업주와 리더들이 가난한 형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년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니 너희들이 종으로 팔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이지 담임 목사나 리더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름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는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어보면 아시는 것들입니다. 본문에 다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신형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믿는 자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잘못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들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믿는 자가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마귀의 자녀인 세상 사람들의 일시적인 지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배받지 않고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와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속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언제까지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형제가 사탄의 속박 아래 빠졌다면 우리가 그에게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속량시켜 주어야 합니다. 주님, 사탄의 지배 아래 빠졌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속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5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주고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사탄의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희년을 제정한 의미를 깨닫고 사탄의 올무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료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시오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샤밧 시작하는 저녁 때에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 대충 한 7시쯤 돼요.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에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샤바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